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미련한 자인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혹시 미련한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 미련한 자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미련한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미련함만 발견하면 이건 내가 아닌데, 난 지혜로운 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셨는데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련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요?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미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미련함만 발견하면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벗어버리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미련함을 발견하여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익숙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익숙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 새로운 길을 경험한다는 것, 새로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걸 도리어 즐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익숙한 길보다는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 찾는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경험하려고 그러니까는 두렵기 때문에 아예 마음에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를 보니까는 자기가 아주 잘하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게임을 먼저 접해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자기의 부족함, 처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못하는 게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해 하고 꺼려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새로운 게임인데도 뭐예요? 흥미진진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걔보다도 더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갓난아기부터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익숙한 길들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길, 불평하는 길, 짜증내는 길,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는 길들. 얼마나 익숙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니까는 싫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 새로운 길을 얘기를 하니까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꺼려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더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찬양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모르는 찬양을 하시는데 내가 예전 같았으면 우리 성도들 또 이 모르는 찬양한다고 또 이거 또 안에서 또 불평 나오는 사람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고 제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모르는 찬양을 하더라도 저분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왜요? 이거 새로운 길이거든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이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익숙한 찬양만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찬양을 하니까 벌써 마음에서 저것도 나 모르는 거 하는데 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그래 모르는 찬양 오늘 나오니까 잘 배워봐야지 하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못 따라하면 듣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입은 못해도 귀는 열려 있잖아요.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흥미진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새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셨으니까 여러분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곧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목적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통해서라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 거듭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거듭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까지 성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유튜브나 다음 카페나 JTN TV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거듭난 후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모진 역경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까? 아직은 들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입영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만 18세가 되면 다 입영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가 되어 징병 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입영 통지를 받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전에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합격하여 군대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식은 유아나 아동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서 알았어도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은 적어도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갓 거듭난 신자인 죄 사함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과 조금 더 성장하여 아버지를 아는 아이들의 믿음에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청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천국 복음이 이루어졌기에 악한 자, 곧 흉악한 자인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계십니까? 미움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청년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곧 흉악한 자인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복음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88년에 거듭나게 해주셔서 제가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24년 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제가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나고부터 24년이 걸려가지고 이제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제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거듭나서 아무리 버리고자 해도 40일 금식을 해도 버리지 못했던 이러한 죄들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에서 죄짐을 지고 가던 크리스찬이 이 할례산에서 죄짐이 다 굴러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사춘기 신앙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면 천국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만 18세가 돼가지고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 18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 지식이 있어도 자기는 징병검사를 받을 수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학교 가지 못해도 아무리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사춘기 신앙까지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려줄 때만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 18세가 된 남자가 징병검사에 합격하여 이병 통치가 나와야 군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거듭난 후에 천국 복음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성장해야 천국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여러분은 다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둬놓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가둬놔야지 여러분이 딴 길로 못 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철저히 두려움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지면은 내가 이렇게 심판받을까 아니면 망할까 아니면 병이 들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뭐요?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렸을 동안엔 종가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고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종노릇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둬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상태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구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기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 종노릇을 열심히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짐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그러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습니까? 거듭난 후에 율법을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에 이르러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오므로 더 이상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몽학선생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다 몽학선생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까지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누구 앞으로 가요? 그래야지 주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진 자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냔 말이에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거듭난 다음에 저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사춘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율법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만 찾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처럼요.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똥 싸도 엄마 찾죠. 오줌 싸도 엄마 찾죠. 배고파도 엄마 찾죠. 아파도 엄마 찾죠. 심심해도 엄마 찾죠. 그냥 응애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가지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어떤 수준이요? 갓난애기 수준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만 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는 거예요. 주님 난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듭난 후에 아직도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난 후에 배운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난 후에 율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데요. 그럼 저는 제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네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거듭난 후에 율법을 배우고 그 배운 율법대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선과 악,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식들을 자원으로 하여 스스로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건 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죽어라 열심히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잘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려야 돼요. 왜? 여러분의 힘을 빼야지 되니까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의 이름을 안 불렀다니까요.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일주일 내내 주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은 분들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그래요. 어떻게 잘났다고요? 너무 잘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 안 해도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기능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능은 율법이 없이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이 살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이중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을 이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정체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거듭난 여러분이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만 하면 금방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이 이름에 곧 사도 바울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은 자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신이 잘 사는 줄 알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했더니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키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도리어 여러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로 인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역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와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드러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듭난 후에 아직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신자들은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거듭난 후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마귀가 역사인다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해봐요. 당장 역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이 결심만 하는 순간 나타나요. 아니 저기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내 뜻대로만 살더니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내가 오늘부터 누가 오른밤 차리면 당장 왼뺨을 돌려댈 거야.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난 반드시 축복할 거야.
거야 하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도리어 핍박을 하니까 더 핍박을 하더란 말이에요. 오린 뺨을 때리니까 두 대를 때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뭐예요? 야, 따먹어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란 말. 정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마귀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야지 마귀가 뭐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여러분 안에서 바로 악한 영들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주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어떤 도울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벌써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아유, 나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형편 풀리면 그때 도와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처음에 들어왔던 이 생각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밤날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사탄의 졸기인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신 것임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결단코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사탄의 졸기인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심으로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신 것인데 그 마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마음을 믿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대로 살고 있으니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설명을 해줘도 그게 이해조차 하지 않고 이해가 된다 해도 실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 마음은 주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가지고 살던 여러분의 마음, 익숙해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속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환멸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포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 언약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믿는다면 절대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구원을 얻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사는 자이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살지 않고 도리어 부인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구원을 얻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방법을 이렇게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아직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제가 전하는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도리어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말씀만 전하는 제가 미운데 어떻게 제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자기 마음에 속지 마시고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열릴 것 아닙니까? 열린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이제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제 말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마음을 닫혀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닫아놨으니까는요. 마귀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워서 자기 말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틀린 말을 한다면 저를 미워해도 돼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아예 딱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제가 딱 단에 쓰자마자 그냥 고개 숙여요. 전혀 저 쳐다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생각은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 숙이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마음만 열면 뭐예요? 생명이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 다 떠나가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 마음만 열고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그날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 무너져요. 근데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사모님이 찾아오셔서 교제한 후에 안수받고 가셨습니다. 왜 여러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도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대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전하는 저의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누가 미련한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믿고 삽니다. 자기 마음 믿고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지 않아요. 이건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대해 환멸을 느껴야 돼.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이 마음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마음 가지고 사는 나 데리고 가세요. 여기까지는 들어가야지. 여러분 마음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이, 그때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